쪽입니다. 사순절 묵상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내용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70인을 세워 각 동네로 둘씩 짝져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서 영접하는 곳에 머물며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만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경고하며 심판을 예고해야 합니다. 파송되었던 70인이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도 항복했다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그들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들 대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실천하라고 하며 강도 만난 자를 돌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들려 마르다에게 여러 일로 근심하는 대신 마리아처럼 족한 것 하나만 택해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10장은 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잠 깨는 목소리로 톤을 높여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로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축복하며 사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10장 맨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10장 얘기는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봉사와 헌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참 놀랍게도 이 복음이 점점 증거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혼자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지난 9장 말씀에는 12제자가 파송돼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다음 70인이 파송이 되는 거거든요. 70명. 그래서 하나가 12이 되고 12이 70이 되고 그 70이 결국은 120문도가 되고 초대교회 3,000명의 역사로 증거돼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12제자를 택하고 12제자가 사명을 감당하며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이 되고 그 70명이 결국 120문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함으로 임하고 3,000명의 회개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거든요. 바라기는 그 속에 우리 양구감내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1절이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몇 명을 70인을 세우사 어떻게 가시려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냥 70명을 택하셔서 둘씩 짝져서 보낸 게 아니라 너희 가고 싶은 데로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하는, 친히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70명 보고 야 너희들이 의논해서 동서남북 어디가 되든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발길 닿는 대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당신께서 친히 가고 싶은 곳,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 그곳으로 친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친히 가기를 원하는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택함 받은 주님의 사명자 직분자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당연히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내용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무릎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 하실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의 사명자는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주님 나를 이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때 순종함으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반복되는 일이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제나 새 날을 맞이한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새 직분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한 줄로 믿어요. 우리는 중언주언 기호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새로운 심령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새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마치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매일 떠오른 태양이 똑같은 것 같아도 떠오른 태양이 틀려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 맨날 뜨는데, 여러분 뜨는 시간이 다르고요, 해가 지는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해가 뜨는 장소가 달라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봄에 뜨는 장소하고요, 가을에 뜨는 장소가, 해가 뜨는 장소가 달라요. 한번 잘 보세요. 오늘은 이쪽 봉우리에서 뜨는데 가을에 가면 저쪽 봉우리에서 떠요. 물론 동쪽에서 뜨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뜨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리고 뜨는 시간이 다 달라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지금은 새벽 예배 끝나고 해 떠 있어요. 그러나 겨울에는 얼마 불 한 달 전만 해도 해 안 떠져서 깜깜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듯이 매일 새로운 한 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또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이 새 날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그럼 그 새로운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매일 똑같은 것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매일 똑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똑같지 않아요. 내 컨디션이 맨날 똑같아요. 맨날 틀리지. 매일 먹는 밥이 틀린데 매일 그 나물에 그 밥이래. 그래도 항상 새 밥 먹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내가 주님 은혜로 매일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라면, 누가 그러더라고. 내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라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어진다고. 우리는 어제보다 더 늙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인정을 하기 싫어도 인정을 하세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더 나이를 먹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이 머리카락이 어제 머리카락이 오늘의 머리카락이 아니요. 한 달 지나면 또 깎아야 돼. 어떻게 똑같아요? 계속 틀려지는 거지.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못 볼 뿐이지. 세포가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누구든 과학자가 그러더라고. 한 달인가 뭐 3개월이면 내가 완전 교체된다는데, 새 몸이라는데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매일 새로운 날이 시작됐고 매일 새로운 내가 새 생명으로 출발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은혜를 그 날에 숨겨놓으시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은혜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지 왜 묵은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 이 날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을 나에게 걸어가게 하신 것은 이 날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계획을 깨닫고 그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외우지 못하겠다면 그도 새 날을 맞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따라하십시다. 오늘 새 날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나를 통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복된 사명이 되게 해주세요. 복된 일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를 할 때 그곳에 임한 주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항상 새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이 목사님, 날로 우리는 늙어가는데, 맞아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날로 뭐예요? 후패해지고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뭐예요? 새로워진대잖아.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은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대잖아. 왠지 아십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천국에 가까이 가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니까 내 안에는 더 큰 생명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로 시간이 지나니까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니까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단 말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치고 칼을 대고 별짓을 다 하고 돈을 들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도요 새 것이 되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늙으면 나이 먹으면 아파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후패해진다고요. 그러나 속사람은 뭐예요? 내용은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누구에게 가까이 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 얼굴 볼 날이 가까워지고 천국에 가까이 가고 천국의 빛, 영원한 빛을 향해 나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내 속은요 뭐예요? 내 영은 뭐예요? 점점 하늘나라에 가까워지고 점점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점점 예수님 볼 날이 가까워지니까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바라보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나 새 것인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언제나 신빙이 돼간다. 새 것이 돼간다고요. 점점 새 것이 돼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언제나 새 것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면 언제나 점점 더 썩어지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기쁘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요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주님이 친히 하시려고 하는 곳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70명에게 부어줘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지금 내가 대신 가는 거고,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지금 대신하는 거고,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주님께만 집중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마르다 마리아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잔치를 벌일 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번잡했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몇 번 손짓을 하고 눈짓을 했는데 이것이 차려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 먹을 시간은 가까이 오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마리아 좀 보내달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4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좋은 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이 뭐예요? 말씀의 자리를 택하였으니. 그러면 봉사하는 건 말씀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든 말씀을 듣든 마리아는 누구한테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으면 예수님한테 집중하지. 왜 음식 만든 데만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죠.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 많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하고 주님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 일에 치여서 뭐예요?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점심을 예배 마치고 점심을 대접할 때 밥은 성도들이 먹지만 그 음식 우리의 봉사하는 분들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접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음식 준비한 사람들이 준비한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한 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기서 삼여선교회가 있는데요. 삼여선교회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삼여선교회 회원들한테 오늘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내가 밥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렴. 이게 정답이라고요. 이걸 놓치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삼여선교회에게 사여선교회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내 새끼들을 내가 굶겨 보낼 수 없으니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 삼여선교회야 삼남선교회야 니네가 음식을 좀 준비해서 내 자녀들 내 양들을 좀 먹여주렴.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가서 음식을 준비해요. 그거는 성도를 먹이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게 하듯 하라. 봉사권신할 때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자들은요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준비해 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먹는 것처럼 먹으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대통령이요 음식 솜씨도 없는데 우리를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라면 한 끼 대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 가지고 누구든지 다 끓여주는 거 봐. 이러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유 황공무지로서이다 이러면서 먹지. 라면이 퉁퉁 벌었어 불었어. 그래 불은 라면 맛있게 먹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자랑할 거요. 나는 대통령이 끓여준 라면 먹은 사람이요. 먹어봤니?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는 매주일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을 맞추대하고 그걸 먹으면서 이런 감사가 내 안에 있습니까? 맛이 있든 없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분주하니?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 택한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7절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자 너희를 내가 보낸다. 그러면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누구를 만나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아라. 무난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내가 행할 일을 가지고 가지 않니? 그러니 너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런 것 저런 거 번잡하게 생각하지 마. 거기 가려면 신발이 두 켤레 있어야 돼. 거기 가려면 옷이 두 벌이 있어야 돼. 거기 가려면 말이야 전대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챙기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그냥 지금 그대로 가. 그대로 가는데 왜 내가 보낸 거니까 그대로 가. 그런데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친한 사람을 만났어? 선배를 만났어? 혹은 친척을 만났어? 누굴 만났어? 무난하지 마라. 인사하지 마라. 정신 헷갈린다. 오직 내가 가라고 한 것만 쳐다보고 가는 거야. 내가 준 것만 들고 가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흩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잡아먹혀요? 안 잡아먹혀요? 잡아먹혀요? 안 잡아먹혀요? 잡아먹힌다니까. 아니 이리 한가운데로 어린 양 들여보내서요. 그럼 잡아먹혀요? 안 잡아먹혀요? 잡아먹힌다니까. 그러니까 따라하십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중국말 한문으로 된 거라.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잖아. 그래갖고 유명한 저기 옛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리를 늑대 한가운데로 보내는데 그 잡아먹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를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이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는 거요. 그러니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뭐 하는 거요? 이리 때문에 시험 들고 이리 물리고 저리 뜯기고 쓰러져 무너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붙잡고 가야 돼?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돼요. 유일한 무기고 보호막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싸움을 잘해요. 총을 잘 쏴요. 무슨 뭐를 잘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미국 대사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미국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살고 있는 집은요 취해 복권 지역이야. 우리나라 경찰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나라 군인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면 전쟁 나는 거예요. 범죄에서 나쁜 짓을 했어도 거기 들어가면요 우리 마음대로 못 잡아와요. 못 들어가요. 그 대문 안을, 대사관 안을 못 들어간다니까. 취해 복권 지역이라고요. 우리나라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란 이름 하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왜 주님이 길거리에 아는 사람을 만나도 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너희들 다 팔리고 다 그러면 이리한테 다 늑대한테 뜯어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름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봉사를 하든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봉사라고 헌신해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아멘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뭐해라? 먹어라. 어느 동네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보낸 것으로 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네 마음대로 움직이고 네 마음대로 옮기지 마라. 차려주는 대로 먹어.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70명을 짝줘서 보내시는데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라고 그랬대요.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가랬대요. 예수님이 가야 할 곳에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 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잖아요. 사마리아 가서도 전했고 거라사 지방에 가서도 전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했어야 하는데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사람 집에 갔어야 안 갔어요? 갔어요. 죄인의 집에 갔어야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명을 보낼 때 좋은 곳만 보냈겠어요? 자기 민족만 보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돼지로 여기는 사람들한테도 보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내놓든지 먹으래. 그러면 정결 예법을 따라 내놓은 것만 있겠어요? 이방인 지역은 돼지고기도 내놓을 수 있잖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그게 무엇이 됐든 너희들이 골라서 정결예법에 따라 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동네는 이방인 지역도 있다고. 깨달아 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차려놓든 그건 정결예법을 따라 하지 않은 음식도 있다. 근데 먹어라. 잘 차렸든 못 차렸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차렸든 먹어라. 그리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도 말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가지도 마라. 어느 동네에 가든 너희를 뭐예요?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은 내가 삭스로 너에게 준 것이니 먹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주고 그 생명을 고쳐주고 살려줬어. 그러면 보세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돼야 돼. 맞죠?
예, 이 내용 스토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웃이야. 근데 제사장도 못 본 척하고 지나고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너희들이 못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주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읽어보세요. 자, 36절 말씀 읽어보세요.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자비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을 때 답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이고 심판받을 놈이고 저거는 다 멸망받아 죽어야 될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이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도와주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무엇을 주든 먹건 어디 가든 옮기지 말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야. 너희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너희를 영접했으면 구원을 영접한 거야. 그러니 그곳이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이야. 그곳에서 차려준 거 먹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그 말을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면 하시는 거고, 내가 때로는 그 일을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 오셨고 12 제자도 그걸 위해 택하셨고 오늘 70명도 그걸 위해 보내신 거고, 그리고 120명의 성령 세례 받은 분들도 그걸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신 거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한 것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이 나와 이방인 쪽에 복음이 전해졌고 똑같이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앞에 아멘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라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주님이 그 원수한테 보낸 거예요. 저한테 축복해 주라. 나는 하기 죽기보다 싫어도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명자라.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 둘씩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